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노래, 한 사람을 향한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교회력상으로 오늘이 사실은 연말 주일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교회력상으로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대림절이기 때문에 새해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또 2024년으로 또 교회력상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소선지서의 말씀들이 떠올랐고 또 그 소선지서의 말씀들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밝게 깨닫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예언서 말씀 가운데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스바냐 말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금씩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의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스바냐는 지금 요시야 왕 때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 유대인 역사에서 매우 특이한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아가 이제 왕이 될 때에 국내외적으로 이스라엘에 굉장히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 신흥 제국이었고 신흥 세력이었던 이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다 이제 쥐어 잡아가지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지러웠고 또 유다 왕국에서도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 왕권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었고 왕권의 다툼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요시아의 아버지가 이 아몬 왕인데 이 아몬 왕이 궁중에서 아끼던 신복에게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의 그 나이가 8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만으로 해도 초등학교 2학년인 거죠. 여러분, 왕이 되면 사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력을 마음껏 사용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8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뭐 할까요? 마음대로 막 유튜브도 계속 보고, 그죠? 또 막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친구들이랑 밤 늦게까지 막 축구하고 이런 거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요시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우리 역대하 3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멘. 지금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되고 쭉 그 다음에 이제 34장 2절 3절 쭉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은 8년 되던 해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고 12년 되던 해에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면서 나라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34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8절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왕이 돼서 18년 되던 해에
이제 성전 문을 열고 청소를 하다가 율법을 발견하게 돼요. 그동안 어딘가에 있었는지 잃어버렸던, 놓치고 있었던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먼지를 털고 펼쳐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 백성들에게 읽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8살에 왕이 됐고 재위 8년, 그러니까 16살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20살에 우상을 제거하였고, 재위 12년 20살에 이 우상을 제거하였고, 18년 되는 26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습니다. 16세에 하나님을 찾고, 20세에 우상을 제거하고, 26세에 말씀을 펼쳐 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딱 하나님이 찾고 있었던,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왕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 요시아가 보여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스바냐를 불러서 요시아 왕을 돕는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왕과 함께 이 선지자 스바냐는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며 그것을 책망하고 또 개혁을 실행하는 조력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읽는 이 스바냐,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기본 배경입니다. 이렇게 스바냐와 요시아 왕이 함께 손을 잡고 이루어가는 이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의 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름하는데요. 스바냐 선지자가 강력하게 지적한 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상숭배였고 또 다른 하나는 게으름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스바냐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부터 6절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일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이 섬기던 풍요의 신이었어요. 바알의 그 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알의 상이 보면 어떤 이렇게 창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데 거기에 뭐 번개 표시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를 이렇게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이 중동 지방에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날씨였고, 이 날씨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내려줘야 그 해에 원하는 정도의 수확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나온 그마림이라고 하는 그 신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그마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겠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단지 바알 종교만을 제하겠다 이렇게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 스바냐를 통하여서 무엇을 지금 꼬집고 계시냐면,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냐면, 풍요와 성공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의 현실, 그것을 지금 꼬집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이제 이 말감이라고 하는 낯선 말이 나오는데요. 이 몰렉으로 우리는 좀 더 잘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말로 더 알려진 이 말감은 가나안과 또 이 암몬 자손들 이 섬기는 파괴와 보호의 신이었습니다. 몰렉 신한테 잘못 보이면 온통 파국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대신 몰렉 신에게 잘 보이면 이 몰렉 신이 보호해 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거 깡패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 못 보이면 때리고 나한테 잘 보이면 보호해 준다. 이거를 지금 신이라고 여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가지고 있는 재물과 또 온갖 제사를 막 다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제사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제사를 요구했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근데 것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생명,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채로 불에 던지거나 아니면은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어야만 그것을 제사로 제의로 그 예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어떠한 이거 잘못되었는데 틀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자정작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거 잘못됐다 멈춰야겠다가 아니라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위를 위해서, 그 보호를 보장받기 위해서요. 나무와 돌과 금속으로 만든 신 앞에 두고 절하고 경배하는 일,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문화이고 풍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잘 살더라, 좀 더 보호받는 것 같더라,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더라, 조금 더 삶이 안전하고 안락해지는 것 같더라. 누군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니 너도 나도 다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 라는 것이 이제 팽배해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누가 지금 어떤 인신공양이나 신주단지나 아니면 나무나 돌 신상들을 집에다가 모셔놓고 절하고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우상 숭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요? 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대답에 여러분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우상숭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 그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애정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경쟁합니다. 그런 다음에 애정과 헌신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놔 버려요. 그 애정과 헌신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야 하는데, 이 탐심은 이것을 어떻게 돌려놓냐면 중독으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사로잡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독에 빠진 것은 없는지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또 트렌드 코리아 2024에 보니까 이 도파민이라는 게 도파민 플러스 파밍이더라고요. 도파민이 계속 즐거움을 유발하는 이 호르몬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경 물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그것을 파밍한다는 거예요. 계속 채굴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아 나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 플러스 파밍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2024년에 한국 사회를 주도할 단어 중에 10가지 단어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안위를, 우리의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제 게으름입니다. 스바냐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6절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배반한 자를 심판하는 것을, 심판을 한다는 것, 그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다 멸절하겠다. 배반한 거 아니고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까지 멸절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스바냐 입술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12절 말씀에 한 번 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그럼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이 구절을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다 여러분 하나님 믿죠? 우리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런데 하나님 믿으나 마나 그분은 복도 안 내리시고 화도 안 내리시고 그런 분 아니야?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12절 말씀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뜨뜻미지근한 태도, 게으르고 냉담한 신앙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 초연하고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그런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그렇게 정당화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선도, 악도, 화도, 복도 내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그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도 참 해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앞으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 눈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은 분이야, 뜨뜻미지근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는 부족한 것 하나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종교를 가장한 어떤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없는 사람들이 시간 들여서 나왔으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일까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진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슬피 울며 죽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 1장부터 13장까지 19번이나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태도가 안일할 때, 그 자리에 멈춰선 것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활이 순탄하여도 그것은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 잠깐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삶의 압박 때문에 또 바빠지고 피곤해져서 신앙의 일시정지 버튼을, 우리가 때로는 잠깐 포즈 버튼을 누를 때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선반 위에 올려두고 필요할 때만 그분을 꺼내다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스바냐서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이때가 정말 심각한 때다라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찾기에 게으르며 정죄된 사람들을 향하여 멸절될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현실이 스바냐 1장 14절부터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장 1절부터 3절로 넘어가면 그 끔찍한 날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급작스럽고 또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바냐서에 언급된 이런 엄청난 재난이 언제 오냐면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바냐서에서 이 참극은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제국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으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 참혹한 사건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셨는데, 끌려가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알려주셨냐면 25년 전부터 알려주셨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25년 전부터요.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사과나무를 하나씩 심으시길 바랍니다. 웃자고 한 소리인데 뭐. 내일 만약에 지구가 멸망해요.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쓰나미가 닥친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짐 타서 빨리 도망가야죠. 그죠? 쓰나미가 오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빨리 도망가야죠. 하루 전날이라도 예보가 오면 어떻게든지 피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25년 전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스바냐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25년이면 지금 여러분들 나이잖아요. 그죠? 25년이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때의 긴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끝내 배반의 역사, 회개 없는 역사로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원하는 그냥 뭐 말씀 치면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막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 말씀 이렇게 쳐서 보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한 거 쭉 나오고, 그럼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도 계셔가지고 그 말씀도 막 찾아서 우리 들어보기도 하고,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마치 패스오버 6월절 날 이 애굽의 모든 첫째 된 사람들은 혹은 가축들은 다 죽는데, 거기에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잖아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겨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숨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인데요, 히브리어로 스바냐라는 게 숨긴다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쓴 선지자 이름은 스바냐, 하나님이 숨기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이고,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겠다라는 말을, 이 숨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스바냐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숨기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스바냐서를 읽다 보면 3장 내내 계속해서 강경하고 또 부정적인 목소리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1절 첫머리에서 하나님이 숨기는 사람이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스바냐의 뜻은 하나님이 숨기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어 스바냐에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뜻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간직하신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면 숨겨서 나만 보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숨기고 간직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숨기고 또 간직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조금 더 그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일이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노래를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여 불러주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스바냐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건데요. 이 스바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요. 여러분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 이용하고 버리는 사람들, 또 쓰레기로 만들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노래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차분하게 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이 기쁜 노래를 함께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는, 괴력상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이 주일 가운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는 가장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부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혹시나 멈춰서 있다 한다면, 그러나 아무 일도 없어서 평안한 것처럼 느껴진다 한다면, 여러분 그때가 어쩌면 우리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우상 숭배와 이 게으름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향해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기뻐한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